제7장.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성경에 보시면 수도 없이 기도하라, 기도하라, 기도하라 권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7절에도 보니까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이 말씀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는 기도하라는 말씀으로 도배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는 영혼의 호흡과 같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예수 믿는 사람에게 얼마나 중요한 위치에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아니고 기도교다 그런 말이 있죠. 호흡이 없으면 존재할 수 없듯이 생명체는 호흡이 꼭 필요한 만큼 기도는 그런 자리에 있습니다. 기도는 대화이고 요청입니다.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특권, 자격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그 아버지 앞에 내 연약함을 내어놓고 요청하고 요구하고 강청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기도에 대한 약속과 말씀들은 정말 많은 신앙인들로부터 외면당하고 있습니다. 믿고 응답받을 것을 확신하면서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구하면 주시고 찾으면 찾을 것이고 아무리 굳게 닫힌 문이라 해도 두드리면 열릴 것이라고 했는데도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선택이 아니고 명령입니다. 기도하면 들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간에는 그럼 왜 우리가 기도하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셨을까? 기도하지 않으면 도대체 우리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 첫 번째로 기도하지 않고 살면 삶이 무계획해집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좀 뒤집어서 말하면 자기 삶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과 비전이 없다는 것과 일맥상통합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것은 그럴 수 있습니다. 출발도 끝도 모르니까 기도하지 않고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나는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하면서도 기도하지 않고 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내 삶에 대한 계획이 없고 막연하고 기대가 부족하다는 뜻도 됩니다. 여러분, 건축하는 사람이 큰 건축이든 작은 건축이든 절실하게 깨닫는 것이 무엇일까요? 설계의 중요성입니다. 어떤 자재를 가지고 누가 시공을 하는가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우선적인 게 설계입니다. 아직도 건축을 하면서 집을 지으면서 설계의 중요성을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설계비를 굉장히 아까워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규모를 떠나서 이 설계는 매우
중요합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어떤 환경에 처하고 기회가 얼마나 주어지고 이런 것이 중요합니다마는 무엇보다 인생의 계획과 청사진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제한적인 자원, 제한적인 시간을 집중하고 치밀하게 내 삶을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낭비가 적고 후회 없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돌아보면 상당수의 사람들이 건성으로 산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닥치는 대로 사는 것입니다. 생각이나 계획, 기대 없이 막연한 바람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것은 삶에 대한 계획이 없다는 뜻입니다. 비전이 없다는 것이죠. 인생을 막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기도하면 어떻게 될까요? 나는 나의 꿈 계획을 가지고 기도실을 찾으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과 연결을 시켜 주십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기도의 축복입니다. 두 번째로, 기도하지 않으면 믿음이 없어집니다. 여러분, 믿음이 뭘까요? 내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크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나는 질그릇과 같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능력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다. 이걸 아는 게 믿음의 출발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기도하지 않고 사는 것이 어떤 의미겠습니까?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면서도 나는 실제로 못 믿겠다. 정말 살아 계시는지. 지구촌에 사는 사람이 수억인데 내 기도를 들어주실 수 있겠나? 신뢰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정말 요청하면 주시고 도와달라고 하면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이 부탁하라고 하는데 왜 기도하지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무엇인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 분이시고 우리가 요청하고 기도하면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임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진실로 믿고 산다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돈을 믿고 사람을 믿고 내가 이뤄놓은 인맥을 더욱 의지하고 실력 있는 행정관료를 더 의지하고 그러면서 내가 믿음이 있다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어떤 책에서 이런 말을 했는데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어려운 일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가장 어려운 일은 다른 무엇이 아니고 예수를 믿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하나님 그대로 믿는 일이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고백이 아니라 삶이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믿음이 없다는 뜻입니다. 믿음이 있다고 해도 아주 믿음이 작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아주 믿음이 없는 사람이 될 것을 염려하셔서 그래서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신랄 같은 믿음이 있어야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악한 세력은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기도하지 못하게 합니다. 기도로부터 우리가 멀어지는 순간 우리는 정말 어려워질 수가 있고 정말 기도하고 싶지 않고 기도할 수 없을 때가 사실은 진짜 기도해야 할 시간입니다. 위대한 선교사 허드슨 테일러는 기도에 대해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사람을 움직이는 것은 하나님을 통해서 가능한데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움직일 수 있을까? 그것은 오직 기도로만 가능하다. 어떤 성도가 허드슨 테일러에게 찾아와서 도저히 기도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도할 마음이 생기지 않을 때 더욱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를 할 수 없다고 생각이 들 때 더욱 기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기도에서 우리의 마음이 멀어질 때 가장 기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도 이 기도를 통하여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에 맞추어 사는 인생이 되시고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갈수록 커지고 자라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